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선과 악,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빚어지고 영혼이 단련되는 장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에 놀라운 권능을 쥐어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만들 수도 혹은 악마로 만들 수도 있는 힘 말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나 혈액순환과 같은 생물학적 법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도덕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법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지키며 살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치며 살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또 무엇이 그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간을 재기 위한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시계는 왜 좋은 시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시계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바로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의 기준, 즉 표준시에 따라 시계를 맞춥니다. 옷감을 살 때 우리는 1m의 길이를 마음대로 80cm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만드는 걸까요? 여기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연필인가요? 네, 글씨가 잘 써지니 좋은 연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필이 좋은 깡통따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필을 깡통따개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는 깡통을 열지 못합니다. 연필을 사용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저는 연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제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연필을 깡통따개로 쓰다가 망가뜨린 것처럼 제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하느님의 법을 거역할 때 제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혹은 과잉일 뿐입니다.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음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과식 또한 해롭습니다. 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함은 본래 좋았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한때는 좋았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영혼 단련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먼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지의 나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마치 무한한 진리의 바닷가에 서서 그 광활한 지식의 대양 앞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양의 현인들 또한 배움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 불리는 가톨릭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엿본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지푸라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면 이성의 나약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혹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위한 계시와 의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이성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과 역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그가 오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는가? 그의 말이 신적인 권능으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그가 가르치거나 계시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에 반하지 않는가? 물론 그 가르침이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선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우리의 삶 속
고요한 순간에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누는 귀한 사명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